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과를 다 끝내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3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각자 엎드린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가까이 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찬송가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4쪽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때때로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 고치는 이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한 율법을 거스르는 자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이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쫙 퍼지게 되었어요.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가톨릭 출신의 교인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신부님들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시는데 목사님들은 왜 결혼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나 신부님들처럼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부르죠. 그랬더니 그렇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 질문을 들은 이분이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베드로가 결혼한 유부남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거기에 장모가 나오잖아요. 장모가 누굽니까? 아내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는 누가 있었다? 아내가 있었다. 따라서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택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다 결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희귀한 독신 사역자였던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또한 인정도 해주지 않으니까 이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항변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 다른 사도들, 즉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사도들과 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 특히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또한 게바, 즉 베드로도 다 결혼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요즘 사역자들처럼 자신의 아내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소위 성직자들이 결혼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굉장히 보편적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 아내의 이름은 콩콜디아 또는 페페튜아라고 전해집니다. 기독교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은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그의 아내가 먼저 순교했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내를 향해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라 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시몬에게는 장모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열병에 걸려 앓아 누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의사 누가는 이 열병을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함으로써 그 병이 상당히 심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열병은 고열과 심한 탈수 증상을 일으켰으며 이 무더운 팔레스틴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풍토병으로서 당시에는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몬의 장모의 상태를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대접을 할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 성경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몬의 장모의 병이 조금씩 좋아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병이 낫고 한 번만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러한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났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에 대한 소문이 나자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마가는 33절에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버나움에 있는 병자란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베드로의 집 앞에 모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왜 사람들이 대낮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오지 않고 저물어 해질 때에 데리고 왔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열쇠는 21절과 29절에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나와 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날과 시몬의 장모의 열병 고친 날이 같은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병자들을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데려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토요일이 아닙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인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날이 저물 때에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데려왔다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지인 회당의 공식적인 일정은 다 끝난 거죠. 그때 사람들이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겁니다. 사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회당인데 회당의 공식적인 업무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서야 회당 밖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신앙의 중심지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거룩해야 마땅한 곳,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회당 밖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에게, 즉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나아갈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밖에서 자꾸 어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심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모든 병자가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말은 데려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과 병 고침을 받는 사람 또는 데려온 사람 사이에 어떤 믿음의 관계가 있을 때에만 고침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믿음의 관계가 세워진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고 자기 유익만 찾아서 온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익을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 좋은 믿음의 관계를 세울까 하는 데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병고침 받는 거,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럼 나에게 병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2차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된 안식과 평안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행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러한 일을 안식일에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것이 성경 최초로 나타나는 안식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안식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주로 쉬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일이 힘들어서 쉬는 개념이 아니라 일을 다 마치고 쉰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모든 사역이 다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첫 번째 안식일 이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날이 안식의 날이었고 거룩한 날이었고 복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의 완성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식의 의미를 한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이란 단순히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이나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맡기신 것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참된 안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안식이었어요.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날이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그 안식의 날들에는 아픔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고 애곡하는 것도 없었고 병도 없었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참된 안식도 참된 평안도 참된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야만 하는 죄인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시덤불과 엉커기가 무성한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일해만 하고
결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때때로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심으로써 장차 주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무리가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무리가 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했을까요? 자신들의 관심사인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될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에는 관심이 없고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오직 자신의 관심사를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 하는데 손가락만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달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가리킨 손가락만 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관심사인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만 마음과 생각을 둡니다. 그렇게 병 고침을 받고 귀신 쫓아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뻔합니다. 사는 동안에 또 병 걸리고 또 귀신의 미혹을 받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병 고침 받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리석고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만 매여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표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보여주시고 때때로 안식일에 욕을 들어가면서도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아직 참된 안식과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을, 특히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신 목적이 무엇이었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안식과 평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이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